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4번째 시간에 강요와 박해의 시작이 될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5번째 시간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시대의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자, 거짓 대언자에 대한 두 번의 언급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24장 9절로 13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난다 그러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아까 화면에서 봤지만 거짓 대언자가 참 대언자랑 겉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되나요? 겉으로 보면은 별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이 거짓 대언자는 많은 사람을 속인다고 합니다. 왜요?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불법이 뭐죠? 율법을 범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누가 속인다고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 그리고 배반하여 서로 넘겨주고 미워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았던 내용인데 거짓 대언자들의 특성이 신명기 13장 1절로부터 5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5가지 특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증거로 표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된 예배를 행하도록 격려해요. 거짓 안식일 일요일 경배 같은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대속의 피를 거절하게 하죠. 5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유도하여서 하나님의 길에서 밀어내려고 한다. 이것이 거짓 대언자들의 특성이었다. 신명기 13장 2절로부터 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또 예레미야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탐욕에 빠져서 평안을 외치며 도시가 바벨론인들에게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예견합니다. 누가요? 거짓 대언자들이. 예레미야 6장 13절로 15절에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또한 내 백성에 따를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사이에서 쓰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 그들이 내던져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러뜨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짓 대언자들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을 외치죠. 예레미야 아까 6장에서도 말했지만 에스겔 13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하였으며 한 사람이 벽을 쌓았고 보라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썩지 않은 해반죽으로 그 벽에 발랐도다. 그래서 이 해반죽은 위선과 불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17절에도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셨다 하며 또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는 모든 자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는 모든 자에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사람들이 듣기를 바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27장 9절로 10절 14절로 1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너희의 대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꿈꾸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마법사들의 말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 너희를 너희 땅에서부터 멀리 옮기기 위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대언하느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너희가 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당신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대언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소서. 그들이 당신들에게 거짓을 대언하느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므로 내가 너희를 몰아내고 너희와 너희에게 대언하는 대언자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7장 9절로 10절에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얘기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다.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예레미야는 또 누구에게 얘기했나요?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말을 들었나요? 듣지 않았죠. 백성들은 뭐예요? 바벨론 나라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이 듣기에 좋나요? 나쁘나요? 안 좋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듣기는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거짓 대언자들이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 대언자들이 거짓말과 반역을 가르쳐요. 예레미야 28장 15절로 17절에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대언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이제 들으라. 주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을 신뢰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주에게 반역하는 것을 가르쳤으므로 내가 너를 지면에서 없애리니 내가 이 해에 죽으리라 하며 이에 대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의 7월에 죽었더라. 하나냐는 2년만 있다가 돌아온다 얘기했어요. 그게 백성들의 귀에는 솔깃하죠. 예레미야는 70년이라 그랬는데 하나냐는 2년을 얘기했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냐의 말을 들을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냐는 그가 거짓으로 대언하고 있다. 그가 주에게 반역하는 것을 백성에게 가르쳤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면에서 없애겠다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그는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어요. 자, 거짓 대언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강하게 하고 사악하면서 돌이키지 아니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또 내가 예루살렘의 대언자들에게도 무서운 일을 보았노라.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 속에서 걸으며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게 하나니 그들이고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으며 그것의 거주민들은 고모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죄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나 이 거짓 대언자들은 죄 가운데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 너희 그 행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 사악하면서 돌이키지 아니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31절로 32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자기 혀를 눌러 그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는 대언자들은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대언하고 그것들을 말하며 자기의 거짓말과 겸손함으로 내 백성을 잘못되게 하는 자들은 내가 대적하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거짓 대언자들을 끝내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그 거짓 대언자들.
자, 거짓 대언자들은 태양신 바알을 숭배하고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칩니다. 예레미야 32장 31절로 35절에 그들이 이 도시를 세운 날부터 이 날까지 이 도시가 내 분노와 내 경노를 일으키는 것이었으므로 내가 내 얼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의 모든 악 때문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대언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내 분노를 일으키려고 그 악을 행하였느니라. 또 그들이 등은 내게로 돌리되 얼굴은 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일찍 일어나 그들을 가르치고 가르쳤으나 그들은 교훈을 받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것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게 하였느니라. 또 그들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세워 몰렉을 위하여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니라.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요 또 그들이 이런 가증한 짓을 행하여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은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자녀들을 몰렉신에게 바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세자녀 지도법에 읽어보겠습니다. 세자녀 지도법 277쪽에 나이든 자녀들을 방종하게 하는 것, 그들에게 놓인 책임을 이해해야 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라나는 아들, 딸의 성향에 맞추기 위하여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느슨하게 한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느슨하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의 의지가 법처럼 인정을 받는다. 이제까지 경고하고 꾸준하여 원칙을 지켜서 굽힐 줄 모르며 단순함과 충실함을 유지하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장성한 남녀로 변화해 감에 따라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둔다. 그들은 그들의 허식적인 사랑으로 마치 배도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였던 것과 같이 그들 자신의 손으로 자녀를 사단에게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성한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칙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했다고 우리에게 그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허식적인 사랑으로 마치 배도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했던 것과 같이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약에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며 자녀들을 사단에게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거짓 한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으로 칼이나 기근이나 재앙을 겪지 아니하리라고 대언자들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사탄은 이 거짓 선생들을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통과하지 않는다고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설득하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14장 13절로 14절에 이에 내가 이르되 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고 기근을 겪지 아니하리라. 칼은 전쟁을 뜻하죠.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하였더니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도다.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들은 거짓 환상 계시 점술 허무한 것으로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칼을 보지 아니하고 기근을 겪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에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셨다 하며 또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는 모든 자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자, 비밀 휴거서를 통해서 기독교인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 참 대언자와 거짓 대언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들의 예언 성취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대언자가 말했는데 그게 뒤따라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며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 오면 그 대언자는 거짓말을 말한 것이죠. 예레미야 28장 9절은 평화에 대하여 대언하는 대언자는 그 대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가 진실로 주께서 보내신 대언자임을 알게 되리라 하니라. 하나냐가 2년이다 얘기했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평화에 대하여 대언하는 그 하나냐가 그 말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냐가 진실로 주께서 보내신 대언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대언자의 말이 성취될 때 그때 우리는 이 대언자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 참 대언자 에스겔이 거짓 대언자들의 업무를 폭로합니다. 에스겔 22장 25절로 26절에 그네의 한가운데는 그네의 대언자들의 업무가 있는데 그것은 곧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약탈하는 것 같도다. 그들이 혼들을 삼키며 보물과 귀중한 것들을 탈취하고 그네의 한가운데서 그네에게 가부를 많이 만들었도다. 그네의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며 자기 눈을 가려 내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언자들의 업무는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약탈하는 같이 혼들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보물과 귀중한 것들을 탈취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써야 할 돈이 지금 엉뚱한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혼탁해서 전혀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적인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밀고 있고 교회가 국가의 일을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중한 것, 정결한 것의 차이를 보지 아니하며 우리가 건강개혁을 통해서 속된 것과 차이를 두고 먹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더럽힌 것은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에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주의 집에 안뜰에 이르셨는데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주랑과 제단 사이에 25명가량이 있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예레미야 시대나 에스겔 시대나 동일하죠. 신명기 모세의 시대나 동일한 거짓 대언자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백성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이 끝나갈 때 참 대언자 다니엘은 다니엘 9장 10절에 우리가 또한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우리 앞에 세우신 그분의 법들 안에서 걷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포로 생활이 끝나갈 때 참 대언자 다니엘도 이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들 안에 걷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포로 생활 이후에 참 대언자 스가랴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스가랴 7장 12절로 13절에 참으로 그들이 율법과 만군의 주가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해 자신의 영으로 보낸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 마음을 금강석같이 만들었으니 그러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주로부터 나왔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외쳐도 그들이 들으라 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이 외쳐도 내가 들으라 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영적인 치유가 되고 육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금강석같이 딱딱하게 굳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 대언자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제약, 제사장들만 제약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대언자들이 거짓으로 대언하는 것을 사랑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방법대로 다스리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까요? 멸망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30장 9절로 11절도 이것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녀들이며 주의 법을 들으러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니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거짓된 것들을 대언하라.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행로에서 돌이키라.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하여금 우리 앞에서 떠나 없어지게 하라 하는도다. 백성의 죄가 어떤가요? 이 반역하는 백성은 거짓말하는 자녀들이고 선견자들에게는 너희가 예언을 계시를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언자들에게는 바른 것들을 말하지 말고 거짓된 거를 우리한테 말해라. 우리가 듣기 좋은 거, 우리가 듣고 싶은 그 말을 하라. 그리고 너희는 참 대언자는 길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길에서 돌이키라. 참 대언자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하여금 우리 앞에서 떠나 없어지게 하라. 하나님을 치우라.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치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백성들의 제약인 거예요. 대언자만 거짓 대언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반역하는 백성도 거짓말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제약을 미가서에는 미가서 2장 6절에 그들이 대언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대언하지 말라 하나니 그들은 그들에게 대언하지 말며 이로써 수치를 당하지 말지니라. 참으로 대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조소와 수치와 모멸감으로 그들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대언하지 말라 이거예요. 참 대언자들이 옳은 말을 할 때 너희 대언하지 마라. 너희가 대언하면 수치를 당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서 3장 11절에 그것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며 그것의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며 그것의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러나 지금 이것이 역사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스바냐 3장 4절에 그녀의 대언자들은 경솔하고 배신하는 자들이요 그녀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침해한 자들이다. 그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대언자들이 경솔하고 배신하고 교회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침해한다.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어요. 바벨론의 오류에 취해 있어요. 지금 이사야 28장 7절에 그러나 그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잘못하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대언자도 독주로 인하여 잘못하고 포도주에 잠기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그들이 환상에서 잘못을 범하며 재판에서 걸려 넘어지나니. 하나님의 계시에서 잘못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한 예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환상 계시를 잘못 해석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인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취했어요? 독주, 바벨론의 독주에 취해서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에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짓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려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과 같고 또 더 풍성하리라 하느니라. 파수꾼이 눈물을 있으면 어떻게 파수를 보내요? 그죠? 파수꾼은 깨어서 지금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어떻게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수꾼은 뭘 해야 돼요?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파수꾼이 지금 눈물을 있고 무지하고 짖지도 않고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고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독주로 자기 몸을 가득 채워서 그 오류에 취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참 대언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열왕기상 18장 30절과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 온 백성이 그에게로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매 이렇게 예레미야가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참 대언자 엘리야의 역할이 뭐예요? 거짓 대언자 바알 대언자와 아스타로스의 대언자 850명이 무엇을 허물어뜨렸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지금 무너뜨려 놨어요. 그 무너뜨린 제단을 다시 보수하면서 엘리야가 그 850명대 엘리야 혼자 지금 거짓 대언자들 앞에 서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러한 엘리야들이 지금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과 엘리야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들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자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주께서 불을 내리심을 통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리고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마지막 때 영적 이세벨의 거짓 대언자들이 모방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에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끝무렵에 계시록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참 대언자의 역할이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주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 성소의 길, 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옛 행로들이고 선한 길이다. 그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너희는 그 길로 걸어라. 구원의 길로 걸어라. 성소의 길로 걸어라.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 혼들이 안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키죠? 침례 요한을 가리키고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의 열심으로 나타나야 할 또 세 번째 엘리야가 있어야 되겠죠.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 엘리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대언자 예레미야는 유다를 법안에서 걷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로 6절에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일찍 일어나 보내고 보내었으나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나의 종 대언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도시를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참 대언자가 하는 그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에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도시를 저주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로 16절에 또 내가 나의 종 모든 대언자들은 너희에게 보내고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이행하였거니와 이 백성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신, 태양신을 숭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태양신의 숭배는 박해와 강요를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행위를 고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대언자들의 마음이 불같아서 핍박 가운데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욥기 32장 18절에 내게는 말할 내용이 가득하며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강건하는도다. 그러니 강건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말하라고 강건할 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시편 39장 2절 3절에 내가 침묵하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잠잠하되 선한 말마저도 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슬픔이 북받쳤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움으로 내 생각에 잠길 때 불이 붙으니 이에 내가 내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뼈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픔의 대언자로서 끊임없이 그 멸망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또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슬픈 예레미야예요. 왜냐? 그 예레미야가 말한 내용이 예레미야에 살아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컸겠냐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예레미야 같은 대언자예요. 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얘기를 할 때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제2의 예레미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뼛속에 사무치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대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대언자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세상을 어떻게 해요? 그를 멸시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세상은 그 진실을 말하는 참 대언자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각 시대를 통해서 아벨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참 대언자들이 핍박당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핍박당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우리가 칭찬받는 거 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대언자가 진실을 말하면 세상은 그를 멸시하고 핍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할 때 내가 정말 옳은 것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당시에 거짓 대언자들은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16절과 21절로 23절에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에요. 거짓 대언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정의가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고 했는데 그 불법의 정의는 바로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에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안전한가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교회정원 사건 185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덮어 가리우고 범죄자의 마음에 그것을 덜 괴롭게 보이도록 애쓰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행동에는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진노가 뒤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방법들을 타락한 사람들의 희구에 맞추어 결코 조장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거짓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그의 혹심한 탄핵으로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고 하여 정죄하였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형벌의 위협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번영을 약속함으로써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했었다. 이런 방침은 백성들을 강팍하게 만들어 참 선지자의 권면을 저항하도록 만들었으며 그에 대한 그들의 적의를 증폭시켰다. 거짓 대언자들이 하는 일이 뭐죠? 죄를 덮어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의 마음에 그 죄가 덜 괴롭게 보이도록 애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짓 대언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의 희구에 맞춰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고 정죄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형벌의 위협을 계속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번영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번영,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지낼 것이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 많은 복을 받아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자식들도 잘 되고 이러한 번영, 기복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뭐예요? 참 선지자들에 대한 적의를 백성들의 마음에 증폭시킨다,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 교계의 큰 죄는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교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곧 가래 뽑은 기별 1권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낸다. 율법은 곧 하나님 당신 자신의 품성의 사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배척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 교계가 지금 범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교계는 율법을 배척하지만 그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 교계가 범하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또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거짓 대언자들이 평안과 안전을 선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로 3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거짓 대언자들은 뭘 외친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악한 종은 주의 재림이 아직 먼 미래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 재림이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종은 악한 종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악한 종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얘기하지 않아요. 재림이 아직 멀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얘기하면 야, 그거 믿지 마라. 우리 때에는 안 온다. 내 자식들 세대에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악한 종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한 말로 동료 종들을 지금 때리고 술 취한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지금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종들의 얘기는 듣지 마십시오. 자,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채찍을 많이 맞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에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빛을 주셨어요. 그러면 많은 빛을 주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알지 못해서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적게 요구하셔요. 그래서 심판의 그 형벌의 그것이 다르죠. 그죠? 형벌의 기준이 그렇게 해서 다른 것입니다. 빛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래서 지금 주인의 뜻은 지금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뭘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심히 가깝다. 이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라. 심히 가까울 때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갈 품성을 준비하고 우리의 환경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조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그러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얘기하면 그 재림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왜? 창조의 시작 이후로 계속 지금 이 땅의 모든 것이 지금 흐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러 오실 것입니다. 자, 교환권이 적그리스도의 책이죠.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인해서 죽으신 그 속죄 희생물이 되신 것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짓 대언자들이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원고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거짓 대언자들을 대항해야 할 것이다. 저들은 거짓 교리들을 받아들이게 하고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마치 기만적인 교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를 둔 것처럼 많은 성경절들을 그릇되게 이용할 것이다. 기중한 진리가 오류를 실체화하고 확립하는 데 전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배웠노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장식하는 데 쓰여진 아름다운 성경 말씀들을 취하여 거짓되고 위험한 교리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하여 의의 두루마리처럼 사용할 것이다. 과거 한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온 자들 중에서도 성서 문제를 포함한 많은 진리들에 관하여 그릇된 이론들을 주장하고자 진리에서 멀리 떠날 자들이 있을 것이다. 자, 거짓 교리들이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얘기한다고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오류를 실체하고 확립하는 데 전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두루마리처럼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교리들을. 그리고 성서 문제를 포함한 많은 진리들에 관한 그릇된 이론들을 주장하고자 진리에서 멀리 떠날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러한 자들 중에는 한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온 자들 중에서도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어도 오늘 저분이 저 목사님이 아니면 저 성도가 진실을 말해도 그가 마지막에는 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로 인해서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어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톨릭에서 교회 안으로 가져온 이단 교리들을 다 보았죠. 2번이나 제가 화면을 띄워서 보여드렸어요. 그러한 거짓 이론들을 가지고 유아 세례라든가 고해 성사라든가 또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한다든가 또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든가 이러한 모든 거짓 교리들을 다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거짓 안식일 일요일까지 우상 숭배의 날, 태양 숭배의 날 AD 321년부터 일요일을 계속해서 지금 태양 숭배의 날로 삼고 있으면서 지금 170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이 날을 지금 예배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이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통해 미혹한다. 데살로니가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이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통해 미혹한다 그러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3절에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엘리야가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거짓 이세벨의 대언자들이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능을 받아서 불이 하늘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한다. 그러니 우리가 표적이나 이적을 보고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도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해 하고 그의 사역자들 또한 사탄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사탄이 거짓 재림으로 선택받은 자들도 기만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로 27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재림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공중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땅에 발이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 옷차림으로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얼굴이 어떠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라고 보는 그 사진의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어떤 교황의 얼굴로 나타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나타날 때 그는 발이 땅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께로 오는 것이니. 그래서 사탄은 와가지고 내가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다 이렇게 아이의 머리를 쏟아뜨면서 그렇게 말한다고 예언하시는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거짓 재림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시험할 수 있을까요? 율법과 정언의 말로 시험하라.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는 그들이 율법과 정언에게 고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가 거짓 대언자인지 참 대언자인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의 거짓 대언자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예언적 체계이며 짐승이므로 왕국을 상징하며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의 대변인으로서의 하나의 국가를 상징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 시대의 거짓 대언자는 하나의 국가예요. 누구를 대변한다고요?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의 대변인으로서 하나의 국가를 상징해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이 삼중 연합을 보십시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대언자의 입입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옷에 던져지고. 그래서 삼중연합,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 근데 이 거짓 대언자는 하나의 국가죠. 예, 거짓 대언자 미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언적 체계죠. 자, 이 표가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는 용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13장에는 12장의 그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줘요? 바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교환권에게 그 권능을 줘요. 그리고 13장 후반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양같이 두 뿔이 있으나 말하는 것은 용처럼 말하는 미국이 바로 삼중연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용, 바다 짐승, 거짓 대언자. 그리고 계시록 19장 19절 20절에 이 용이 왕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바다 짐승, 거짓 대언자. 그래서 이 용은 사단이기도 하고 곧 뭐이기도 한 거예요? 정치적인 세력들, 나라들, 왕들, 이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정은 39쪽에 왕들과 간운들과 통치자들은 적 그리스도의 표를 자신들에게 부착시켜 오고 있으며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거를 가진 이들로 더불어 싸우려 하는 용으로 대표되고 있다. 누가요? 왕들과 간운들과 통치자들, 그 세상의 정치가들이 용들로 대표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용은 사탄이기도 하고 이교 로마이기도 하고 지금 이 세상의 정치적인 세력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려본 기별 상근 424쪽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신 날인 우상 안식일을 높이고 경배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모든 능력, 그들이 잘못된 사용에 악용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돕는다. 그들은 그들의 지경력을 가리우는 다른 영에 의하여 감동을 받아 일요일을 높이는 것이 전적으로 천주교의 제도임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거짓 대언자 미국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이죠. 거짓 안식일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대언자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어요. 두 뿔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권력을 이용하는 용처럼, 즉 사탄처럼 말하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미국이라는 이 거짓 대언자는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의 대변인으로 첫 번째 짐승 교환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냐? 여기 7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대언자인 이 짐승 미국은 용처럼 말하고 용은 이교와 사탄을 상징합니다. 정치적인 세력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거짓 대언자인 이 짐승 미국은 첫 번째 짐승 교환권의 모든 권능을 행사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대언자인 이 짐승 미국은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첫 번째 짐승 교환권을 경배하라고 명령한다. 네 번째, 거짓 대언자인 이 짐승 미국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첫 번째 짐승 교환권의 눈앞에서 행한다. 다섯 번째, 거짓 대언자인 이 짐승 미국은 첫 번째 짐승 교환권을 기리기 위해 첫 번째 짐승의 형상 일요일 강제 휴업령을 만든다. 그리고 여섯 번째, 거짓 대언자인 이 짐승 미국은 첫 번째 짐승 교환권의 표, 태양의 날 일요일 예배를 강요할 것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거짓 대언자인 이 짐승 미국은 첫 번째 짐승 교환권 앞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는데 이것의 목적은 사람들이 짐승의 형상을 섬기고 그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 그들을 기만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알아야 돼요? 모세의 법률에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는 동시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이끈 그 거짓 대언자들에 관한 언급이 지금 우리
오늘 다 살펴보았죠. 이 언급이 지금 마지막 때 이 거짓 대언자로 대표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미국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를 예언과 함께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깨어서 건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그 징조가 지금 예언과 너무나 지금 일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1월 효명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들고 깨어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온전히 주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오늘 5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